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뉴저지주에서 한인 목회를 하다가 아프리카 서부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후배 선교사님이 메일로 보내온 사연입니다.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나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머뭇거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절로 머리 숙여 존경할 정도로 선교 사역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한편으로 선교사라는 호칭과 부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가짜들도 적지 않게 봤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재물에 묶이고 자녀에게 묶이고 고국의 부모님께 묶인 삶을 살면서도, 고국에 가면 교회 강단에 서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한 삶으로 섬기하는 것처럼 설교하곤 하는데, 그것은 둔갑에 능한 전형적인 싹군 선교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추상화처럼 모호해진, 그래서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타했고, 예수님도 저주에 가까운 진노로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오묘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알아차림을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나 행위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일상 삶으로 자연스럽게 생활해 갈 때 그 삶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특정한 장소만 있고 또 딴 데 가서 없어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 세상에서 실체화하는 중에 예배화로 구체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일상 중에 생활을 하는 믿음이 예배로 이루어질 때, 기도로 이루어지고 봉사로, 충성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허상일 뿐이고 삶과 별개인 신비주의 논리로 전략하게 된다.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교인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과 많이 다른 종교인일 뿐이다. 오늘 설교 본문도 에바브로디더라는 사람을 굉장히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랑 같이 살펴봅시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시작 기뻐하게 하며 근심도 돌려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중에 필요한 줄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낭카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필요하다는 말인데 그것이 올바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결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대신 에바브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는 것은 단순한 공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재적소에 딱 알맞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대신 에바브를 보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바브로디를 그만큼 훌륭하게 본 이유는 1번 성경을 많이 읽고 썼기 때문에, 2번 설교를 많이 듣고 암기를 잘하기 때문에, 3번 성경이 보여주는 순종을 잘 믿은 생활 때문에, 4번 그냥 이쁘고 부자라서. 제 설교 중에는 자주 3번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설교본문 30절에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바울의 도우미로 수고하는 일, 그리스도의 일로 알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도 투쟁을 하고 가슴에 조끼를 입고 빨간 글씨로 머리에 띠를 들고 손을 들고 강원에 가서 데모하잖아요.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게 대가라면 대가였습니다. 그야말로 바보나 정신병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헌신 정도나 믿음 수준을 일방적으로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를 시인하게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믿음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바는 신앙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믿음의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순신 장군도 불신자였지만 필사생즉, 필사즉생, 필사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가치관으로 그는 나라의 애국 충성을 다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주일마다 예배 후에 목사님 방으로 찾아와서 오늘 처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 명단을 주세요. 그 명단을 가져와서 매일 아침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별세하게 되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의 장례 예배 때 이런 말을 하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매주일 예배드리고 나면 제 방에 와서 오늘 새로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 명단을 주세요. 하고 그 명단을 받아가더니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 목회를 나누어 짊어진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튼튼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숨어서 스포츠원 목사님을 돕는 그런 목회 이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도 역시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도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유능한 믿음의 도움이 에바브로 디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함께 챙기자는 것입니다. 먼저 25절 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시작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봉사된 자여 너희는 뜻을 것이다 돕는 자야.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5가지로 호칭했습니다. 형제, 함께 수고, 함께 군사, 사자, 돕는 자. 모두가 다 아주 값진 호칭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함께 수고하고 시네르곤. 이 말은 이 일을 같이 하는 동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선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동역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네르곤이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시너지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해서 복음서에 가면은 상승 효과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할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좋지 아니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전도 훈련을 시킬 때 12제자나 70명을 둘씩 보내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은 믿음 생활을 하면 혼자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서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협력해서 하세요 하면 아주 귀찮아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자아가 강하게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의 선명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고 있기 때문이다. 불순종이죠. 아기를 출산한 어머니는 양쪽 가슴에 아기가 먹을 젖을 저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기는 먹고 자면 욕구가 생길 때마다 엄마의 젖을 빨아먹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젖을 잘 먹던 아기라도 병을 앓게 되면 그 아기는 입에 젖을 물려주어도 젖발기를 거부하고 젖꼭지를 내뱉는다. 그러면 아기 엄마는 젖가슴의 통증으로 고충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목회에도 생깁니다. 건강한 교우라도 시험에 들면 영혼의 양식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설교 준비하고 증언하는데 무척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한 날이 점점 길어질수록 목자의 심령은 거칠어지고 지치고 상해갑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인은 목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깨달음을 믿음 생활에 반영합니다. 서로 협력합니다. 맑고 밝은 교회는 교우들이 설교를 잘 흡수하는 성도와 증언하는 목사님이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께 양쪽이 다 잘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잔뜩 기대해 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들은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로 시작 너희가 사자로 나애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로 너희들이 파송했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은 레이투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말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제사장 일이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일로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쓸 것을 그랬는데 크레이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꼭 필요한,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그것을 도와주라고, 챙기라고, 있게 만들라고, 그 일을 하라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들을 선별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꼭 필요한 도움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바울에게도 꼭 필요한 도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 선교사님이 동경원 도서관에 들렸다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 땅에서 벌어진 일을 일본 제국에 보고한 그 보고 문서를 발견하겠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평양경찰서에서 어느 동네 파출소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잡아내라 라는 지시문을 내렸더랍니다. 그런데 그 파출소에서 시신을 경찰서에 올렸습니다. 누가 참여했는지 어떻게 알아내서 잡아냅니까? 경찰서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신문해라. 그들은 거짓말할 줄 모른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평양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얼굴이요 신용장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교인들은 어떤 평가를 갖고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돈 잘 떼먹어. 이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이런 평가를 받는 교회는 세월호처럼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어렵다, 코로나가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꿔줘야 되고 우리가 평양의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쓰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6절 말씀 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시작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실은 에페이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왜냐하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모한다는 말이 에피포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갓난아이가 젖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갓난아이가 젖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필리포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그리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고 정말 품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는 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로 우리 번역이 안 됐지만은 미완료 과거 진행형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필리포 교회를 못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병든 것이 알려졌으니 필리포 교회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건데 바울 옆에서 보니까 못 견뎌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27절에 죽게 되었으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아서 심각한 병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필리포 교회에 근심거려 했다고 생각하고 심히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죽을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과 필리포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의 병으로 근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던데 그 근심이 날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필리포 교회가 또 에바브로디도의 병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근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의 치유는 바울이 시달린 이중 근심,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근심과 또 필리포 교회에 대한 충격을 어떤 그 이중 근심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었다. 연합의 성경에 보게 되면 sorrow upon sorrow. 바울의 근심에, 에바브로디에 대한 근심에 또 필리포 교회의 근심이 쌓이고 쌓이고 그런 고충의 근심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짐이 된 사람이 있고 목사의 가슴을 누르는 심장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짐을 털어주고 날려버리고 그래서 웃음을 찾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을 안 만드는 건 좋지만은 에바브로디는 근심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근심을 다시 제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아주 가슴 아픈 말을 남깁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 같고 그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라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사고라를 같이 하면서 선교했던 데마가 세상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자기 밑에 지금 남아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초청을 받는 것은 이 세상 일이나 하나님이나 다 기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나지기를 요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낸 신앙생활의 본보기를 챙깁시다. 그 본보기는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성공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수고는 빌립보 교회의 심부름꾼으로 그리고 바울의 도우미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를 영어로는 레이메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만들어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스라는 단어 앞에 호라는 정관사인데 그런 단어를 붙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 놓은 백성들이에요. 그럼 평범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택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평신도가 99%. 따라서 평신도 협력 없이 교회가 건강해지나 부흥해지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평신도를 무시한다면 그 교회는 평등교회입니다. 평신도가 목회자를 견제한다면 그것도 큰 탈입니다. 목사와 평신도는 악한 세력과 함께 싸우는 군사들로 각각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존경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